언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삼남전도의 특송 있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랑 되십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삼남전도에 참 많은 비가 오는 가정 속에서도 이렇게 또 우리 삼남전도에 나와서 귀한 찬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습니다. 고양이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좀 거리를 둡니다. 저희 집에 막내 아이가 좀 어릴 때 애완동물을 좀 키우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 거북이였습니다. 근데 거북이도 좀 키우다 보니까 좀 커지다 보니까 어항은 작고, 그래서 결국 중간에 포기했는데요.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은 집에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애완동물과 관련되어진 산업들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마트 한번 막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1층에 뭡니까? 그들만을 위한 마트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뭐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아예 한 코너를 딱 차지해 가지고 애완동물들을 위한 어떤 코너를 만들어서 물건을 판다는 이야기는 그런 물건들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죠. 왜 사람들은 이런 애완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려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애완동물 보고 있으면 참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근해서 딱 집에 들어왔는데 잔소리 안 하고 그냥 기쁘게 맞이하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나오는 그 강아지를 보고 있노라면 참 마음이 기쁘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애완동물이 나와서 막 꼬리를 흔들고 반갑게 여러분을 맞이하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정말 기쁩니까? 네. 의사소통은 잘 안 되잖아요. 말은 안 통하지만은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움직이는 모습들이 아마 기쁨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이 좀 더 정을 가지게 되고 또 기꺼이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현수막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우리 올 한 해 교회 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 삶, 지금까지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슬퍼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좀 돌아보아야 하나 싶습니다. 최근에 번역된 성경이 하나 나왔습니다.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것인데요, 성서공회에서 새롭게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요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이 문구를 이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을 바라보면서 지켜보면서 기뻐하시는가? 마음에 흡족하시는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참 슬프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존재와 차이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봉우사 올라가면은 그 대웅전 한가운데 부처님이 계시죠. 무슨 부처를 모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보면은 뭐 비로자나무를 모시는 곳도 있고 자장보살 이렇게 여러 부처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나는 눈에 보이는 부처를 상을 만들어서 믿습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들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절대자에 대한 형상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기독교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십자가를 달아서, 십자가가 마치 우리 믿는 신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눈에서 볼 때는.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해 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지, 그것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우리 교단이라든지 고신적 교단에서는 교회 안에 이 예배당 안에는 십자가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로마인이 유대 랍비에게 자신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랍비가 로마인을 데리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 환하게 비치고 있는 태양을 가리키면서 이 로마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태양을 한번 쳐다봐라. 그 로마인이 태양을 쳐다보려고 하니까 너무 눈부셔가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도저히 볼 수 없다라고 했더니 이 랍비가 하는 말이, 태양도 보지 못하면서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느냐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그 어떤 논증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증거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이전, 과학자들은 3억 년, 4억 년, 5억 년, 10억 년, 50억 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알미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인 알미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누가 믿고 떠든다고요?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들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귀신들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오늘 본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그리고 및 사탄과의 전쟁,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부채 스님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고개에 끄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에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고백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두로 평지에다가 커다란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상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난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를 풀무불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모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어진 어떤 어려움, 어떤 좌절 속에서도 여러분들 이겨내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의 모두를 그분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맡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하지 마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십니다.
또 하나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상 주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를, 믿음의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니 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상을 주신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여기서 그 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상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상이 있는데 그 상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상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가요?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큰 상급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상급도 아닙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큰 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무엇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왕이 왕비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왕비를 궁에서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왕비를 부릅니다. 왕비여, 이 궁을 떠나라. 왕비 입장이 좀 섭섭하고 억울하게 됐어요. 그러다 왕이 그래도 왕비를 그냥 내보내기가 뭐 해가지고, 왕비 속은 내 하나는 들어줄게. 네가 이 궁궐에서 네가 가지고 싶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왕비가 그럼 좋습니다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왕궁 밖에 어느 작은 집에 왕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여기가 어딘가 싶어서 눈 떠 돌아보니 옆에 왕비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했더니 왕비가 하는 말이, 당신이 나에게 하나를 선택하라 했는데 나는 딱 하나 선택했습니다. 왕관도 아니고 아주 이름 있는 메이크 있는 명품도 아니고 바로 당신 왕입니다. 왕비가 왕을 선택했어요. 그때서 이 왕이 왕비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다시 궁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에 여행 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꼭 챙겨가야 할 거는 여권입니다. 여권은 꼭 챙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그 나라에서 사용할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제선에 가보면은 김포든 뭐 인천이든 간에 국제공항에 그 환전 창구에 가면 사람들이 쭉 줄 서 있습니다. 거기서 돈을 받거든지 아니면은 떠나기 전에 근처 은행에서 돈은 필요한 만큼 환전을 갑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환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딱 하나 끄집어냅니다. 트래블 카드. 이 카드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돈 굳이 바꿔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여행지 가가지고 카드를 끌든지 페이를 끌든지 카드로 다 긁으면 되고, 현금 필요하면은 그 카드로 딱 은행 거기 ATM에 넣으면은 그 나라 돈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환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 어떻습니까? 언제 환전해야지만 조금 더 좀 많이 남을까 이것저것 막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 그런 거 없어요. 카드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것에 우리가 시선을 돌리며 관심을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영어 번역 성경들에 보면은 여기에 부사들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부사의 뜻이 뭐냐면 진정으로 또는 간절히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찾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 근데 이 간절히한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원래의 뜻은 새벽이라는 의미입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마음을 다해 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빠지지 아니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 간절히 구한다는 것이죠. 갈증을 느끼면 우리는 물을 찾습니다. 그처럼 갈증을 느낀 사람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고 자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상은, 여러분, 상의 가치는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이름 없는 어떤 단체에서 주는 상은 여러분 벽에 걸지 않습니다. 어디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서 받은 상, 국무총리상, 뭐 이런 상은 좀 다르잖아요. 아주 알려진 단체에서 상을 줄 때, 여러분들 여기 피아노 학원 같은 데 보면은 뭡니까? 한 번씩 현수막 딱 걸리죠. 어느 콩쿠르에 나가서 대상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콩쿠르 이름 보시면서 이런 콩쿠르도 있었네 이죠. 와, 이 콩쿠르를 나가서 이 대회 나가서 상 받았다고 하는 게 있는 반면에 뭐예요? 이런 콩쿠르, 이런 대회가 있나 하는 경우 있잖아요. 권위 있는 상.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권위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나는 여기서 바울입니다.
누가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바울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기대하십시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 얼마나 기대되어집니까?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실 풍성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것들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상을 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은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진지함으로, 기꺼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장 6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는 행위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믿음이 없는 행위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